마태복음 21장으로부터 시작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래서 둘째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또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부활의 논쟁, 이 같은 것이 둘째 날에 상당히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24장에는 말세의 징조가, 25장에는 이제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26장 17절이 이제 넷째 날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 날 잡히시고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되고 안식하시고 부활절 날 이제 새벽이죠, 일어나시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셋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새벽에 붙잡혀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 못 박힌 시간이 아침 9시라면 그건 하루에 아침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성찬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은 저녁 시간은 넷째 날이에요. 그죠? 수요일 날도 저녁 시간부터가 넷째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날도 이제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워져서 해가 없어졌고,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가 마쳐지고,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 숫자에 따라서 저는 내일 최후 만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일, 26장에서 보신 그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요 말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틀 전에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3절,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결정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튿날이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것, 12절과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여. 그 다음에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이틀 전하고 엿새 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발을 씻은 그 사건은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판결이 일어나는 시간은 이틀 전이라고 보시면은 성경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엿새라고 하는 말씀 볼 수 있고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서 죽은 자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난,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거기에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다라는 거죠. 함께 앉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 함께 앉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사건, 이런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월절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는가 하면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11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1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에 어떤 것들을 넣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로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는 모습으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고 여리고성에 입성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입성하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라. 그렇다면 나사로는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살리러 들어오신 사건까지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사로 사건과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나눠놓고 보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은 여러분과 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다라는 그림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그리고 다 보니까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이 성경 속에 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왔던 요셉,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이 사건을 다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사건을 마리아의 헌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 값을 계산하죠. 300데나리온이나 그러면 보통은 300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다. 그래서 그 여인의 1년 정도에 해당하는 인건비였을 거다라는 말. 그죠? 1년치 인건비, 1년 연봉이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몇 억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그렇게 비싼 값에다가 이 여인이 팔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니 그는 얼마나 큰 사랑과 헌신으로 주를 따랐는가, 여기로 관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장례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마태복음 26장 13절에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여자의 행위가 복음을 담고 있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지금 뭐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되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엿새전 맞습니다. 엿새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이틀 전에서는 그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날짜가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엿새 전, 그죠? 그런데 더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부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는데 그가 들고 온 것들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는 날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침향과, 그죠? 거기 유향과 거의 같은 것이고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장례용품입니다. 황금은 임금이라는 표시로서 이분이 왕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왔다고요? 이 땅에 죽음으로써 왕 되시려고 왔다라는 얘기를 그 선물 속에서 이미 담고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장례용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뭘 가져온 거예요? 지금 향품을 가지고 온 것이고, 니고데모가 이제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왕이 죽으러 왔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나사로. 그러니까 그의 자리에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 이것과 그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장막을 치는 그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앉은 그림, 그건 또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근데 죄인은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죄인이 죄 사함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죄 사함의 과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에서도 이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번제단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근데 예수와 함께하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성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뭐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열쇠의 역할이에요. 그냥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얻어내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열쇠. 여러분들만, 성도들만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거기에 향유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까지 머리털로 닦는 그 그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인들이 성경 속에서 기름 붓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에 보니까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나그네에게 기름 부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천사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즉위할 때에, 사울이 즉위할 때에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의 성결의식에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장례할 때도 그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기름 부음,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영의 사람, 구별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제2위 되시는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별의 뜻, 왕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름 부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왕이신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인 걸 아시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걸 다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을 살리시면서 여러분의 그 왕권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무리들까지도 거기에다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포함되어진 죽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한의 회복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잔치상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우리를 어디다 세워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장면 속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신부로서 세워주는데 그 신부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 겪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기름 부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 속에다가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면서 뭘 알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남,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그 그림들을 그냥 모든 그림 속에다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거기다 뭐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죠? 여인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발이 있는 그림이죠. 그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당신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당신이 내 머리이십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제 전에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장례하는 니고데모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때에 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만큼 애통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죽겠습니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나는 당신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이 뭐라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하나로 엮고 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이사야의 사역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로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모략과 침향이 나와요. 장례용품으로.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보죠. 시편으로 가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 그러면 찬송으로도 찬양으로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거 아까 누구와 누가 앉아있는 그림? 나사로와 예수가 앉아있는 그림, 그죠? 그것이 바로 형제 연합이에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진정한 형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씌운 산에서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도 몰약과 침향이 이렇게 아니요. 그것은 이제 시편 45편이고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이 뭐예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 거기서 이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부어지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디까지 흘러요? 그 몸된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예. 금방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머리에서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 몸의 옷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기름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당신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성도들도 죽어갑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거죠. 예.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부음 사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 속에는 바로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중보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됨을 믿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마리아가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마리아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 누구죠?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론을 하지 않고 마리아만 거론해요. 예수의 이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주변, 마리아예요. 400명이 다 마리아인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선 건데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만난 물, 그죠? 쓴 물이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마라 그래요. 바로 그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마라예요. 쓴 물이에요.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 독이 있는 물,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씨가 없는, 진리가 없는 세상의 물, 세상의 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마라예요. 그런데 그 마라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게 됐다고요?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그 나뭇가지가 뭘 상징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참 불편한 거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불편한 게. 꼭 예수님이 2장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버릇없이 그죠?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래요. 어떻게 여자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성경 속에 있는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의 입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씨가 없는 자들, 그들을 여자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언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황제도 자기의 부인을 갖다가 황후를 갖다가 여자여라고 하는 귀내라는 말을 썼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참 엉뚱한 것 같은 언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주변이 전부 다 마리아죠.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가 섰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여자예요. 당신은 씨 없는 여자였습니다. 씨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다?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아들입니다예요. 물론 이 당시의 이야기로서 그냥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뭐했다? 모셨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었어요? 복음을 담아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여자예요. 씨 없는 자였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뭐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여자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라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아들, 씨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있다 없다? 천국에는 여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들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 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여자에 대한 것은 숫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숫자는 왜? 하늘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아요. 여자, 씨 가지지 아니한 자는 뭐다? 그건 숫자도 아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군사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셀 때 여자는 다 빼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숫자 개념 속에. 그런데 그들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면 그들이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교회를 갖다가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림이 마리아의 머리 푼 것,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자기는 그의 낮은 자로 죽은 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의 표현과 함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뭐예요? 지체입니다. 당신이 노예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주인과 그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보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 고난의 삶. 그래서 교회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리아의 기름 부어주신 사건, 주님의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리아의 기름 부는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열려진 눈과 생명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내 머리 되십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마리아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발 아래 머리를 풀고 주님 당신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당신의 지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난의 삶,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되어져 풍성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